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다소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성경 주석 학자이자 설교가이자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구원 그 이후에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응답, 믿음의 감격,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까요? 우리가 평생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추석이 주일을 포함하고 있어서 저도 금요일날 하루 저희 고향에 어머님을 뵈러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임에도 역시 추석에 귀향하는 행렬들이 많이 있어서 가는데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고 운전하는데 좀 피로도도 있었습니다. 목사가 없으니까 추석 당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염려하시는 어머님의 마음에 위로를 드릴 겸 해서 가서 미리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죠. 흐뭇해하시고 마음에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석 당일인 어제 저희 교육자들이 교회 출근을 해서 주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배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충만함이 있는데 만 하루도 채 되지 못해서 감정이 상할 일들이 있습니다.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어제 목사가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돼서 이제 좀 그래도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렵고 힘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지금 그들은 새로운 출발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출발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본문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과정, 그 바로 직전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수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바로와 모세 사이에 있었던 이런 줄다리기, 힘겨루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매함과 잘못된 결정과 그 마음이 쉽게 변했더니 이 결정들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 때문에 애꿎은 백성들이 자식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종창이 나고 피부병이 생겨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어야 하고 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는가라는 궁금증이 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삶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확신을 근거로 한다면 분명히 이지고잉 모든 게 잘 풀려야 하는데 고통은 끝이고 이제 행복이 시작이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신앙적으로 회의감이 들게 할 이유가 있나 싶은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우리가 던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특별히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아주 어렵게 마음을 먹으면 그럴수록 마음에 혼란한 상황들이, 또 시험당할 일들이 더 빨리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역사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좋아져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좋아졌는지 쉽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낙심하고, 그리고 회의하고, 그리고 나중에 의심합니다. 새롭게 멋지게 출발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느끼고 그리고 경험해야 할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야 하고 그들 앞에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원치 않는 길, 광야의 길이라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가나안까지 가려면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길을 가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내가 목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 비전, 꿈,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담겨져 있고 머릿속에 가득 차 있지만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직선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를 대략 추정해 보면 약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지런히 걸어서 한 20km 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계산이 나오죠. 20km씩 곱하기 15일 정도 하면 300km 길을 갈 수 있어요. 좀 더 빠른 성인들은 아마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최단 경로 300km 거리는 열흘에서 보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계산해 봅니다. 그리고 어림잡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결혼하는 부부들이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좋은 계획과 부푼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곧 닥쳐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은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경험해보지 못한 길입니다. 어떠리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상황들을 살펴보고 평가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른 루트를 결정을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대략 설정한 루트, 새로운 길은 환산하면 300km에서 좀 4배 정도 더 되는 여정, 즉 1200km 정도 되는 여정입니다. 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 2달에서 3달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시작했던 여정이 결국은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이 짧은 6절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인생 여정에, 우리의 신앙의 길에 중요하게 도움이 될 만한 2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의 부조화, 적응이 잘 안 되고 일치하지 않고 기대에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올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롭게 여정을 결정하신 것과 또 그들과 함께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신 태도가, 결정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내 인생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끄시고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섭리를 따라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다는 걸 배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에 기반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잘 알고 여러분의 성향을 잘 알고 여러분의 능력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눈앞에 있는 일들에 얼마나 쉽게 반응하고 얼마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다짐이 무너지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아서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고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 얘기가 뭐죠? 바로가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이 정해졌습니다. 가장 쉬운 길, 가장 빠른 길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가다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자랑하는 무기를 들고 자신들이 몸에 밴 전쟁, 그런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면 바로 거기서 꼬리를 내리고 도망쳐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은 문제 앞에서 진짜 나약하고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고 열심을 다해서 할 것 같지만 여러분 작심삼일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이 백성들은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평생 노예로만 길들여진 사람이고 그리고 이들은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싸워보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가다가 혹시 그들이 무기를 들고 공격해 오면 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거나 애굽으로 다 도망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정을 정하셨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빠른 길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길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그 상황을 맞닥뜨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그 사업 할 수 없습니다. 한다고 그 돈이 다 벌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 일에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과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는 결과들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그 일을 해놓고
눈에 보이는 결과들이 있는데 그 결과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상황을 뚫고 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정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 부흥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배운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 아무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모든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부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흥은 요원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부흥에 대한 기대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감정을 더 빨리 안겨다 줄 뿐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부흥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내 것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곧 빨리 속히 그리고 무사히 잘 도착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자격 있고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과연 생각하시는지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게 독이 되지는 않을까? 그 좋은 길로 가다가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냉철한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충분히 공감할 만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한 목사가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과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이루려고 하는 꿈과 괴리가 있는 것을 볼 때가 진짜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 잘 되기를 축복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으로 느끼는 목사로서의 평가는 존재합니다. 더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는 결론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적인 유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있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의 완전한 섭리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잘 아셔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만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충분히 훈련시켜서 그 나라 그 백성으로 합당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발한 이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름의 시간도 2달의 시간도 아닌 40년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맞이하게 된 가나안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냉철하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시는지 여러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라고 하면 나에게도 정직하셔야죠. 나에게는 두루뭉실, 그냥 나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기를 바라는 얄팍한 심령을 버려야 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혹하리 많지 훈련하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의 직분의 무게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권사의 직분의 무게, 회장은 회장으로서의 직분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험해 봐야 할 일이 있다면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경험해야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의 틀 안에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나의 원칙처럼 적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자, 그들이 블레셋 땅이 아무리 가까울지라도 그리로 가다가는 전쟁을 만나게 되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염려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신 것이 홍해 길로 돌리고자 하는 겁니다. 적절한 판단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말해서 계획을 세운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롭게 감사하게 보는 구절이 하나 있죠.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가만 하지 않습니다. 그 평가에 따른 바람직한 결정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계획들이 어떻게 하실지 21절과 22절에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앞에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여정,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이제는 백성들은 아주 쉽게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뒤따르는 일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6구절이 계속 광야 40년 동안 반복되지 않습니까? 길은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떨 때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아서 며칠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몇 개월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속히 그것이 진행하여서 따라가는 과정에 빠르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조정하시죠. 경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결국 모세를 하나님 80년 동안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여전히 모세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후반기 마지막 때에 모세를 평가하는 히브리서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여기며, 눈에는 전혀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 길, 그 하나님을 마치 보고 그 뒤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과 같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통이나 환난의 크기가 아무리 커도,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죠. 큰 집채만한 파도가 내 인생에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고난의 목적은 나를 연단시키는 것뿐이지 나를 전혀 삼키지 못하고 멸망시키지 못하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과 함께 하셨는지 성경에서 여러분 충분한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목마르고 물이 없으면 그것이 어디든지 샘이 터져나오게 했는데, 우리가 아는 놀라운 사실은요, 반석, 즉 바위에서 샘이 터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굳이 그러셔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물이 있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그런 수질이 아주 나쁜 물이라면 하나님께서 물의 형질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조치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시원하고 달콤한 물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해오는 아말렉과 같은 군사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무기로 무장했든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확정하신다면 하늘에 떠 있는 해도 멈추게 하시면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보면 치료받고 수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순간순간 고통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때 잊어버리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 기도했던 내용을 잃어버려요. 그때 가졌던 믿음이 소멸되어져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들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병상에서 지금 이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할 때 내 마음에 결정하게 하셨다는 것, 수술대 위에 눕게 하셨다는 것, 의사의 손에 내 몸을 맡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병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 많은 증거를 가지신 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위대한 상상력의 날개를 펼쳤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들이 어떠했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주의 손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 사실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순간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성숙해질 것이고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더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힘있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자신 있게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택하셨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여러분들 마침내 그곳에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그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인생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여정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끝까지 마침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열매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